요즘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정의연 관련 뉴스입니다. 정의연 정의연대 기억이라는 줄임말인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정의연에 대한 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세 가지 이제 혐의로 생각됩니다. 기부금을 받고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또 기부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의해서 제대로 이제 사용되지 않았고, 또 기부금을 정의연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정의연 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고 또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또 위안부 만행을 온 세계에 알려서 다시 이런 만행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헌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부금이 계속 쌓여서 큰 금액이 되고 또 정의연 단체의 위상이 이제 높아지니까 초심을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단체나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순수하고 이제 바른 어떤 동기로 시작하지만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이 이제 이렇게 좋아지고 또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러면 이제 초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병이 치료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취업이 되고 사업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며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기도할 것이 없어져요. 신앙이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란 삼촌의 집에 와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헬과 레아의 신부 대금을 위해서 14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14년간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던 라헬이 이제 아들을 이제 출산하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야곱은 이제 점박이와 얼룩진 양이나 소가 태어나면 그것이 자기의 품삯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언약을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품삯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넘치도록 많은 가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잘 보였어요. 잘 보였는데 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려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겁니다. 오히려 이제 많은 소유를 관리하고 지키고 더 증식하는데 마음을 쏟게 됩니다. 전에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없었는데 이제는 많은 것이 생기니까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면서 현실에 안주를 하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안주하려고 할 때 다시 위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먼저 이 풍성한 축복 뒤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야곱이 14년간 많은 이제 수고와 고생을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나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네. 이 삼촌 나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데 야곱의 가축은 점점 늘어나고 아버지의 재산은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반의 아들들의 분노와 시기심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야곱의 모든 재산은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야곱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반의 아들들이 어떤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야곱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막 발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삼촌 나반은 이제 자기 아들들처럼 이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아들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이 나반의 안색이 전과 다른 겁니다. 삼촌 나반도 야곱을 시기해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그 삼촌의 아들들이나 이 삼촌 나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큰 부자가 되니까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와 이제 성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불완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이 시험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행복할 것 같지만 더 심각한 어려움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건 불완전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면 누군가는 이제 어떤 이렇게 경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두 팀이 경기하는데 우리 팀이 이기면 다른 팀은 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팀은 이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것만을 이제 목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될 처럼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풍성한 축복 뒤에 위기를 허락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노비가 이제 종들이 크게 늘어나니까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야곱은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나반과 그의 아들들이 그를 이제 위협하지 않았으면 야곱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나반과 그의 아들이 위협 때문에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더 머물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지도 모르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이제 그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사람이 진짜 어리석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100명 중에서 99명이 그렇습니다. 다 어리석어요. 다. 어려움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쳐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소와 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이 매로 때리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도 이 들나귀 같은 이 고집과 교만과 욕심과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야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유익해요. 유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박수 갈채나 칭찬보다도 이 비난이나 책망이 영적으로 유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확 무시하는 말을 듣고 욕을 들으면 기분이 확 나빠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확 깨져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이 들나귀 같은 이 교만, 고집, 죄성,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꼭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위기가 오고 그래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씀의 순종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위기를 주심으로 많은 소유로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의 목표는 많은 재산을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다.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다. 너는 현재 많은 재산으로 안주하면 안 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언약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이 야곱의 바른 그건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촌 라반이 그냥 이렇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향에 들어가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 가축이 많이 증거해요. 이 가축이 많이 증거한 것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많은 이제 재산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무 쉽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하시죠. 우리에게 기도응답이나 기도응답으로 이제 어려움이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좋은 일이 생긴 것은 다 되고 다 끝나고,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원하는 대로 됐어요. 다 끝났다. 다 됐다. 그게 아니고 진정한 목표를 향한 징검다리죠. 진정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어요. 거기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또 증거, 징검다리로 삼으면서 그걸 징검다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 또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걸 향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원하는 게 됐어요. 평안해요. 그걸로 만족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징검다리, 이 기도응답 좋은 일들, 어려움이 없는 거, 이건 징검다리. 증거죠, 증거. 하나님 함께 증거. 그거 밟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삼촌 라반의 착취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실에 안주하다가 그 위기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그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남편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한 딸이 친정 부모님 곁에서 살다가 남편 사는 그 시댁 근처로 이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라헬과 레아는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남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야곱은 이제 두 아내를 이제 설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나 거짓말이나 허황된 약속을 하면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비옥하고 과일도 맛있고 안전해. 거기는 안전해. 그러면서 우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네. 삼손 나반이 그 한 일 세 번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세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반의 안색이 야곱에 대해서 안 좋다고 하는 말은 이 분노하고 빼앗으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십니다. 또 삼손 나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데 바꾸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할 수 있으면 적게 주려고, 안 주려고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반을 막으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반이 야곱의 품삯이 점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새끼를 낳는데 다 점 있는 게 나오고, 얼룩진 것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새끼들이 다 얼룩진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지금 삼촌 나반은 야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끼리 싸우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하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삼촌 나반은 지금 야곱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반도 집요한데 하나님은 더더욱 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느 편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 하는 거죠. 이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칼이나 기근이나 강물이나 악한 자나 죽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과 힘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입시 경쟁 가운데 있는 학생이나 취업 전쟁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나 또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 내 편이다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상대가 아무리 막 불법을 쓰고 막 하게 하고 막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뭐 당장은 뭐 어려움을 겪겠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 편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쪽이 이제 이게 되죠. 야곱은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이 모든 이제 이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교배를 잘 시켜서 뭐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가축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데 가축들이 많아진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많은 가축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일체 쓰지 않고 많은 재산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위기가 오기 전에는 많은 재산 자체의 마음을 다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말씀이 임하자 자기의 많은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을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이제 오기 전까지는 막 그 많은 재산에 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언약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위기가 닥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이 많은 재산은 다 하나님 주셨구나. 그걸 이제 생생하게 이제 느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재산과 안정된 생활과 좋은 일이 생기는 것과 원하는 대로 된 것 자체로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만족하기 너무 쉽죠. 만족하고 끝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더 생생하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으면 더욱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냥 그 선물에 하나님이 가려버려요. 근데 그 선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느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는 자꾸 속아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느끼고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죠.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지면 하나님 그거 가져가 버리세요. 너는 이거 주니까 나를 멀리 하는구나. 나를 잊어버려.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가져갈게. 그 소중한 건데,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다시 가져가 버려. 다시 또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참 좋은 거 주시고 안정을 주셨을 때 이거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과 라헬과 레아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그동안 질투와 시기와 인간적인 방법이 가득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팽팽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가정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의견이 안 맞으면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한 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까?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자 막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곱이 이제 좋은 의미에서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중요합니다. 이 가장을 이제 세대주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세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세대주가 가정에서 주목을 받는 거예요. 전에는 뭐 세대주가 누구냐 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뭐 재난지원금이 세대주한테 나오니까 부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세대주의 눈치를 이제 이렇게 봅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가장의 위치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장의 신앙 때문에 중요시 돼야 되죠. 이 가장의 신앙이 어떠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가족들이 믿음이 약하고 헤매더라도 이 가장이 다 말씀에 헌신되어 있으면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중심을 다시 잡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견고하면 자녀들이 방황하더라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래요. 한 번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더라도 계속 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전에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전에는 세상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번 뛰쳐나가게 됩니다. 근데 막 그러다가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올까 말까 그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데 부모가 견고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돌아와요. 그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거 참 헛된 거구나. 그걸 이제 알고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공동체와 모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다른 멤버들이 침체되고 방황을 하더라도 이 리더가 다 믿음에 서 있으면 다른 멤버들도 결국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막 헤매다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야곱의 말에 대해서 이 나엘과 레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나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엘과 레아가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도 아버지 나반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나엘과 레아는 아버지 나반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먹어버렸다 하는 것은 이 나엘과 레아를 이중으로 결혼시켜서 야곱을 14년간 종살이 시킨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익만 챙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딸들을 이렇게 종으로 판 것과 같습니다. 이 딸들이 그 아버지가 한 일을 볼 때 너무나 아버지가 너무나 심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나반은 딸들을 생각해서라도 야곱의 가정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아주 못되게 했습니다. 나엘과 레아는 아버지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는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 얼굴 보고 싶지도 이제 않은 겁니다. 나엘과 레아가 야곱에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16절 끝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을 하라. 나엘과 레아에게는 그동안의 어려움이 자기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라반이 딸들을 다 잘 챙기고 이제 사랑을 해줬다면 이 두 딸이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야곱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라반이 너무 지독하게 야곱과 두 딸에게 했기 때문에 진절머리를 내면서 그냥 당장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이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주고 노예로 부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너무 지독하게 혹사를 시키니까 막 잡족들까지 다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삼손 나바 같은 존재는 이제 필요악이죠.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나쁜 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고 말씀하시면 다 될 건데 말씀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상황을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려고 하는데 예배를 빠질 수 없게 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고 막 욕심으로 막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도록 이제 하십니다. 뭐 돈을 안 주든지 시간을 얻게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못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꾸라지처럼 틈만 나면 따져 나가려고 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한다는 걸 잘 아십니다. 잘 아세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좀 평안하면 이렇게 욕심이에요. 전에 눌러놨던 어떤 그게 싹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런 유혹에 이제 시달리고 욕심대로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위기와 또 나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이 있고 교만하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만 하면 이렇게 말만 하면 싹 따라가고 절대 안 그래요. 귀에만 있으면 옆으로 새요. 옆으로 새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가 거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 갖고 왜 이렇게 숨도 못 쉬게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산 넘어 사는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의 인도는 거칠어요. 말씀만으로 안 돼요. 내 예배 들었는데, 큐티도 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말씀만으로 안 돼요. 안 돼요. 미꾸라지 같고, 또 아주 이렇게 고집센 당나귀 같고, 하나님도 거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면 이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가고 욕심으로 가고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거기서 못 나오고. 그러니까 거칠게 너무나 잘 알아요. 이 틈을 주면 너는 빠져나가지. 너는 세상으로 달려가지. 너는 욕심에 빠지지. 유혹에 넘어가지. 그러니까 자꾸 차단하고 거칠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막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겸손하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제한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부드럽죠.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인도하시죠. 위기가 이제 야곱의 가정을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나 가정의 그 어려움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지만 우리가 좀 하나 되는 기회가 되고 더 좀 기도하고 또 은혜를 더 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이제 하시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야곱의 재산을 챙겨주는지 모릅니다. 삼손 라반이 이제 야곱의 것을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오히려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로부터 금은 폐물을 다 챙겨서 나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퇴직금을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애굽 바로왕이나 삼촌 라반이나 퇴직금 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더 빼앗아가서 아무것도 이제 이렇게 못 갖고 나가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막 목을 조르면서 퇴직금을 주게 억지로라도 주게 해서 그걸 받아서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줘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울까? 왜? 야곱도 그래요. 이렇게 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있는데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에서를 비교하면 형 에서는 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대로 뭐 다 누리면서 마음대로. 근데 야곱은 너무 힘들어. 종살이하고 또 삼손 라반한테 걸려서 불안하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을 하지 않아야 돼.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예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해 보이고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아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뭐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고 그대로 이제 사는데 이게 뭔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챙겨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챙겨주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유익하고 신앙에 도움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으로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악한 자들이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면 다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야? 그게 결정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과 좋은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그걸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더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